2015년 9월 13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그 이후에 약간 더 드려서 말씀을 설교 중에 하겠습니다. 목록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성경적 성별을 이루어서 지역교회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정답은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고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 자의로 섬겼던 것들, 육신으로 섬겼던 것들, 나의 본의로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섬김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성별한 우리 성경도민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좋은 도전이 되어서 그 어느 때라도 나의 후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뒤에 있는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섬겨노라고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염려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좋은 도전이 되어서 더욱더 밀착된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섬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말씀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와 또 저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의 말씀 제목은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기라.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권면이고 또 귀한 도전이고 또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와 일들을 성취한 일명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주관들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후진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원칙을 적용해서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주의 기업 정신이 있죠. 근로 정신이 있고 그 철학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 후예들이 간직합니까? 그 창업 이념으로 인해서 회사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고 또 일구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서 말미에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라,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고언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없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덧 우리는 다 황혼에 가고 또 맞춰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겨나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억망장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가 그 억망자 400명이 대부분이 첫 직업이 무엇이었냐? 신문 배달이었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모든 방법들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제이 폭스의 글에서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문 배달 10계명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 10계명은 첫 번째, 배달을 빼먹지 말라.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늦게 배달하지 말라. 세 번째, 아프지 말라. 휴가를 내지 말라. 캠프도 가지 말라. 그리고 젖고 찢어진 신문은 배달하지 말라. 자전거를 고장내지 말라. 요즘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없죠? 오토바이를 고장내지 말아야 되겠죠. 여덟 번째,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신이 배달할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홉 번째, 피곤해하지 말라. 열 번째, 변명하지 말라. 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화해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였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이 신문 배달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10가지를 적용해 보면은 배달을 빼먹지 말라는 것.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빼먹지 말아야 되고 늦게 배달하지 말라는 것. 지옥으로 향해 혼들을 눈앞에 두고 복음을 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아프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휴가를 내지 말라. 복음 증가는 휴가가 없다 했죠. 캠프도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캠프에 가든 어딜 가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찢어진 신문은 그날의 신문만을 못 쓰게 되더라도 누르기에 젖어 있고 변기되거나 반쪽으로 찢어진 변기된 성경은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들은 늘 구비하라.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길로 빠져 순환 논리나 논쟁에 빠지지 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을 주신 것을 기도하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변명도 우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에스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섬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피조물에게 경배받으시는 것이죠. 모두 다 태엽을 감아놓고 프로그램 시켜서 스위치 누르면 알아서 잘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너가 예수님을 선택하든 알라를 선택하든 부처를 선택하든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원 받았는데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네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받지 않는다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책임을 여러분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묻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서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 본능만 있을 뿐이지요. 종족 보존과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인간들은 본능에 움직이고 여러분은 의지에 움직이잖아요. 그 대신에 동물들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건 없어요. 영혼 몸은 있지만 동물들이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 하면서 성경이 없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상의 섬김이 무엇인가 한 단어로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은 대다수가 그 주인공들이 죽어요. 모세가 마지막 장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마지막 장에서 각자 자신의 유언과 고별 설교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자신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의 장막이 떠날 때가 임박했다.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무엇인가 남겨놓기를 원해요. 그건 자신의 치적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후진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누구 못지않게 바르고 진실했던 사람이었고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든 능력과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죠.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안목조속을 치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이방 민족을 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군대 대장으로서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유언을 무엇인지 아시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당 가나안 민족을 적어도 1000명은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당.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해야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1세예요. 백발이 성성한 90세의 나이에 그 90대의 나이에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강건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세겜에 다 모으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고별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언이 될 수 있죠. 본문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들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애를 인도하셨고 너희 지파가 이렇게 생겼다. 그걸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는 주를 섬기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뭘까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성실과 진리입니다. 성실과 진리.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킬 때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자,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빵이라는 건 무엇이죠?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누룩은 거짓 교리라고 했어요. 그 누룩 앞에 묵은 누룩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고착화되고 떨어지지 않는 그 누룩인 줄 아십니까? 누룩은요, 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은 떼어내야 버립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온통한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사람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그 사람에게 고착화되어 버려요. 오랫동안 제도권교회 생활하다 보면 개혁개정판이 몸에 입에 붙어서 나도 모르게 개혁성이 나와. 성도를 교제하다 보면 가끔 막 아담과 하와라는 말 막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 재판관계가 아니라 뭐죠? 사사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왜냐하면 아직 이제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건 이제 뭐 누룩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짓 교리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성도가 신학교회에 들어와서 성김되는 지역교회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성별을 하시는데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별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다면 누룩이 없어야 되죠. 거기에 묵은 누룩은 더 떼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묵은 누룩이라 한다는 것은 다 때려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미암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채 반죽이 되리라.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미암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래서 성실과 진리라는 말은요, 개혁성의 개혁개정판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24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바로 두 번만 나오는 제시되는 단어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참된 경배자들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개혁성처럼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은 지성과 감천이죠. 지성이면 감천식.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인간의 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고 바뀌는 거고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개혁성경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역시 개혁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는 듯합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동일하죠. 개혁 개정판은 개혁 성경을 개정했다 해서 만들어진 성서예요. 개혁 개정판이 판권이 다 시효가 끝나자 대한성속에는 다시 무엇인가 성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 3천만 이상의 성경을 바꾸게 되면 또다시 그들은 한 50년은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개혁 개정을 만들었는데 유독 요한복음 4장 저 23절을 우리 성경을 그대로 베껴놨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지만 개혁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영과 진리가 맞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성경을 도용한 것이 탈로가 난 것이죠. 어디서 탈로가 났냐? 구약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호수아 24장은 우리의 말씀처럼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섬기라 하겠어요.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서 바로 한글 김영에서는 정확하게 성실과 진리로 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해요. 성실과 진리란 말이 빠졌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5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약에서 딱 뺏겨놨는데 이걸 동일하게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역시 진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성실과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실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과 진실함은 한마디로 성실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성경을 도용한 것이 여기서 탈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 김진성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한 지가 22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소감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열심은 있어요. 나름대로 성실함까지도 인정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나가잖아요. 얼마나 성실해요. 금요차라도 잘 나가죠. 구역예배도 잘 나가죠.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가는 날이 되게 많아요. 거의 중직 맡으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지 않아요. 그러죠? 예.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이 나오면 2번 나오는, 더 많이 나오면 3번이에요. 구역 모임, 수요일날 기도 모임, 토요일날 구역 모임, 주일날. 많아야 3번이에요. 그것도 강요하잖아요. 주일날은 확실하게 오셔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있고 성실함까지 이르지만 그게 거기까지예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인 것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비어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인의 실상입니다. 왜 신천지 가면 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신천지 성중동에 가보면 시온교회 이제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이제 간판을 아예 붙여놨어요. 이제는 천안은 마띠아 지파, 충청남도는 마띠아 지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 루벤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파를 왜 예수님이 12제도로 만들었을까? 그렇죠? 벌써부터 잘못됐죠. 그 사람들이 수요일날이라는데 주일날 사람들 모이는 거 보면은 마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표정이 로또 맞은 사람들 같이 보여요. 우리는 우리만 아는 것이다. 우리만 이 번호 알고 우리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자부심으로 다니는 사람 같이 내 눈은 보여요. 로또 맞은 사람 같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엄청난 우월감으로 다닌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에 들어야 돼. 이 시간 빨리빨리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뒤늦게 줄 서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지역교회라 아니 어떤 제도권교회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들의 비밀리에 들어와서 그들의 교리를 퍼뜨리는 것은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천지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성김도는 지역교회 신천지 딱 한 주, 2주면 딱 들통이 나요. 왜냐하면 몇몇 마디 얘기하면 바로 그 안에서 영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흠정력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숨겨서 단 하루 만에 들통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별 못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자기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7절에 있대요. 자, 자신 안에 최종권이 걷고 바른 말씀이 없고 머리에 냉철하게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지금 진리의 부재가 있는 것입니다. 140년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머리에는 가슴은 뜨거울지 몰라도 혹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청지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된다 하겠어요. 우리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에게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고별 설교가 무엇인가 3가지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귀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적용이 여러분이 잘 하셔서 주님을 정말 최상으로 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기라.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자신이 증인이 되라.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타이틀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된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개인이 모여서 부부가 자녀와 이렇게 산 가족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인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네 산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나는 죽으면 너희를 더 이상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주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또 더 추가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 애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경고이지만 여호수아의 예언이었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니다. 자,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자, 문서에다 서약하자고 도장 찍진 않았어도 그들은 말로 그들 입으로 시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 안 될 텐데 너희들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 자신에게 증인 되리라. 스스로 너희 입에 증인 되리라 했어요. 문서에다가 서약하진 않았지만 그들 입에 증인이 되었어요. 맹세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서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가홍행에서 그들이 모세에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다 눈으로 목도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날이 뜨겁다. 심심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토해냈던 사람들이. 그걸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예언은 경고했고 그들에게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도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원했습니까? 내가 바르게 섬기겠다고,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간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들었고 여러분 자신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자신이 할 말을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안 해도 될 걸. 근데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속해 놓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죠.
더군다나 이 앞에서 성도에게 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입에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아닙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디아스포라 시켰어요. 자신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싶다고 간증해서 지역교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간증하는 것은 내가 성도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내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를 택하고 주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되리라. 내가 성경되는 사람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성도로서의 경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경건에 참여하고 지역교회 성도로서 서로 간에 사랑에 교절하고 지역교회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중요한 것이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바른 성경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은 지역교회에 여러분 출석하는 동기가 나는 어떤 목회자하고 어떤 교회하고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내가 이 교회를 찾았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먼저 중요한 간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오래 성실하게 진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잡혀져야 최종 권위가 되어야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편력, 많은 목사들에 대한 편력이 있으면 어딜 가도 사람과 대화하기 때문에 편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올곧음과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별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최종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최종 권위가 뭐예요? Final Authority가 뭐예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는 자매는 왜 경배 참여 안 합니까? 왜 기도 생활을 안 합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라도 목회자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가 다른 성도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이라는 것은 성실과 진리예요. 그 사람 안에 성실과 진리가 있다면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가 말해서 섬긴다면 그래서 심판상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건 명명이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딱 명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명명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몸소 자신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언의 증인이 되어서 서로가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해야 돼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에베소 5장 말씀 입증해야 돼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돼요. 굳이 우리는 누가 뭐 하나고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 자신 때문에 실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리라.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기라. 그러려면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의적인 섬김은 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에서 계속해서 25절 보시면 자의적인 섬김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 했어요.
그들 마음에는 지금 은연히 지금 여호수아 정복조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라든지 그림들, 그것들이 지금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다. 혹시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다. 완전히 제쳐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가서 딱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세우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도 그는 정신을 말짱했습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을 깨뜨려 보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섹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성도 여러분, 자의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반대말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내 취향, 내 성향, 내 기질, 내 성격, 내 자신의 뜻, 내 습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합니다. 성질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8절은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섬김에는 정확한 규범이 있고 원칙이 있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변하지 않아요. 사역에 원칙이 있고 사역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섬기면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철학이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회 철학이 있어요. 소신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신전략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물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했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인의 덕을 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 지식을 쌓아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제의 연속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인내 다음에 경건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어요.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봉,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여러분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엄청난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고 불쾌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본의대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방인의 신들을 먼저 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섬기라 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성향과 못된 습관들과 게으름과 상습적인 나태함과 습성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서서히 하나씩 내 자신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성되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씩 떨어지고 묵은 누룩들 하나씩 떼어내 버리는 것이 그 발전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진보이죠? 예. 하나씩 가능성,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성실함과 진리로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뿌리들은 자신 스스로가 뽑아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들춰낸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위해를 가거나 파괴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목회자가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발견케 해서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쓴 뿌리들이 제거돼야 온전한 섬김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타락한 자가 되어서 타락의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의적인 경배는 명백한 타락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라 했는데 그 돌이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판관계 딱 들어서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계를 왜 이렇게 많이 뒀어요? 재판관이 죽자 그들은 다시 또 배교해버리고 이방민족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재판관이 세우고 계속해서 끝없는 계속 반복이에요. 우상 숭배, 심판, 또 재판관계를 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의적인 섬김, 그것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설교는 못 들어도 인터넷으로 들으면 됐지 뭐.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거나 드린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요? 서울 성년침례교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 없다고 분명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타국에서 성김내는 지역교회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실황 중계를 듣거나 또 지나간 설교를 한 타임 늦더라도 반나절 늦더라도 다음날 듣는 이유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생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설교는 인터넷에서 듣지 뭐.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강단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이 타락하고 자의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은 그 사람들에게 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셀몬이에요. 라틴어에서 셀몬이. 셀몬은 찌르다예요. 빛처럼 찔러서 그것을 골랐던 걸 터트려서 그거를 상처를 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양날의 선 칼입니다. 내 썩은 양심과 육신의 성향들을 완전히 도려내어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내 양심과 내 모든 것을 찔러서 갈라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 설교가 나에게 해당한다. 왜 나를 표적을 했을까? 그 설교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참담해지고 믿음이 더 쇠퇴한다면 그건 자기 손해네요. 자기 손해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지금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거울에 삼아 보셔야 됩니다.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려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겨야 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증인이 되고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26절에서 2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세우더라. 분명히 무언가를 세웠죠? 큰 돌을 취했어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구약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증거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섬기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년 이내 섬기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지 뭐 교회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서 정착하고 여러분 무엇인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꾸준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정상적으로 오전 성경 공부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 내지 5년을 다니시면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참으로 수준이 거의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누가 이 교제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거나 다른 이단 교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형제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자매님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펴들고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개 껐덕껐덕거리면은 여러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육신적인 말에는 노코멘트 하는 게 최고의 답변이고 거짓 교리를 입에서 남발하게 되면 바르게 지적해야 성경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분별력이 있구나. 여긴 잘못된 것은 가차 없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제에 시시콜콜 다 참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예. 제가 가야 있어야 할 자리가 또 있는 것이죠. 예. 교제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글을 쓰거나 또 책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 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바로 형식화된 성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구령도 거리설교도 교회 출석도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형식적인 것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여러분 증거가 없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령을 위한 구령이 아니라 거리설교를 위한 거리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한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분명히 무슨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된다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미 무덤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 썩은 내가 날 때 주님은 늦게 오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나사로를 죽게 할 수 없었더냐고 지금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지금 주님께서 조금 더 하루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말로 짧은 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도 짧지만 예수께서 우시더라. 가장 짧은 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그 유약함,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이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질고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을 왜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진리를 알려주겁니까? 그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거리를 나대면 여러분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지금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오직 자신에게 속한 것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형식이 없죠. 분명히 무엇인가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증거했듯이 그렇게 증거를 댈 때 그들은 큰 노를 취했어요.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했어요. 그 돌을 보면 항상 자신들이 세워온 서원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돌만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서원했던 걸 기억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 스스로가 그 증인이 되었고 증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을 주셨고 그 위에 다윗, 솔로몬 그 많은 왕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은 폐위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갖 이방 신들을 솔로몬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둘로 쪼개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아시리아를 들여서 패망케 해버렸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 있었지라도 개혁에는 실패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여서 모든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배교에는 심판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배교에는 심판이 없다. 배교에는 처방이 없다. 배교에는 처방이 없다. 오직 심판만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라겠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섬기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실한 왕들의 유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것. 바른 성경이 없이는 성실은 있어도 진리는 불가능하죠.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의적인 섬김은 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여러분 나에게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었습니다. 바른 신실한 일꾼들에 의해서 사역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또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뒤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촛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 나라의 한국 김정일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김없는 지역교회가 생긴 지도 벌써 이제 2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또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역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여전히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성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무둔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실함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진리로 다가가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다고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천안 성층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대로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성실과 진리 섬기는 사람들이 입증이 되도록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